오늘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 네 번째 주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주제 가운데 한 가지인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 죽음이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이고 또 애써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지 않게 여기려고 하는 주제가 그 죽음이라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지금의 삶에 깊숙하게 젖어 있어서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이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죽음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두렵던지 다른 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아직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얼만큼이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경에 어떠한 인물이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질문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 생생하게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그것을 대면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항해 중에 여러 차례 파선의 경험을 하면서 죽음을 대면하였고 또 옥중에서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또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을 겪으면서 죽을 뻔하였다고 고백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난치의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의 첫 부분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분명 무겁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철학이나 또 신학 그리고 신앙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은 이 죽음의 자체를 또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제쳐놓고는 생각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렵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는 실존적인 측면과 또 성경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즉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인간은 언젠가 누구나 죽습니다. BC 3세기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더 연장되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적 측면에서는 성경이 죽음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면 굳이 이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이에 대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곧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그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죽어서 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실존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죽음과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란 숨이 멎는다, 뇌파가 정지됨으로 인하여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나 운동이 영구적으로 정지가 되어진 상태로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죽음의 개념에 그것을 확장하여 관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를 맺었던 주변의 모든 것들과의 헤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나라는 존재, 그리고 가족, 직장이나 취미, 또 나의 재산 등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거나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끝이고 또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축복인 이유, 그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즉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장막집, 즉 텐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당시 텐트를 만들었던 소재는 짐승의 털 혹은 가죽 또는 아마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방수가 잘 되었던 소재도 아니었고 또 날카로운 것에 잘 견디는 소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말 그대로 잠시 사용하는, 즉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장막집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이러한 장막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낡아지고 또 닳아져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집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에 이러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또 젊음 혹은 아름다움 같은 것들은 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잘 나가는 사람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늘 불만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장막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절 전반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지금의 육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탄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들 인식하고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까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인생에 있어서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므로 죽음의 문제를 대면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독교는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서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란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 혹은 어떠한 건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옷의 개념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하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썩게 될 옷을 벗어놓고 썩지 않을 옷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더 이상 썩거나 죽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당장 우리가 죽으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갖는 몸을 얻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 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기간에 관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조금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중간기 상태,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의 경우 죽은 다음 곧바로 영의 상태로 천국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중간기 상태를 거치는 것보다 자신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본문 2절 3절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집을 벗고 그 다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장막집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의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처소를, 즉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3절에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에서 분명하여집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곧바로 주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몸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옷을 벗은 상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재림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들의 경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었던 자들의 경우에는 몸이 순식간에 변하여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는 죽은 영혼들이 아무런 몸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죽음 이후에 영으로 존재하는 시기보다도 주님의 재림 이후에 얻게 될 신령하고 온전한 몸을 얻기를 더 간절히 고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이후 4절 중반 이후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명확하여집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생명을 삼키었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생명이 죽음을 삼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생명이 죽음을 삼킨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죽어야 할 우리의 운명이, 즉 썩어야 할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생명이 있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죽음의 힘은 근본적으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그 증거로, 즉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온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입게 되기에, 즉 부활의 몸을 우리 역시도 입게 되기에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혹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도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거니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던 그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함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6절 말씀에 이어서 8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원한다고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이든 또 가족이든 친구가 되었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외할머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해서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반응도 잘 못하고 누워서 듣기만 할 수 있는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 먼저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먼저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포함하여서 우리 가족들, 또 제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식구들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교제가 끝나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마주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주체이시고 또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에 있으면 주님과 마주하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에 죽음은 헤어짐이라는 개념보다 영원한 만남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죽음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언급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6절 8절을 다시 짚어보면 한글 성경에는 빠진 부분이 헬라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지게 되어지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디서 주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로 본향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오랜 여행을 마치고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보아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라고 말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 내 집 그리고 본향이 의미하는 곳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조금 전에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보아도 천국만한 곳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지, 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승리의 비밀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신앙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이후에 다시 옛 삶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주어진 나의 삶을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부터 결코 소멸되어지거나 의식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가게 되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의식을 가진 채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이전에 6일 때 갖고 있었던 의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생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범죄함을 일삼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통계를 따라서 보면 그 한 해에만 우리 나라에서 13,799명이 자살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하루로 계산하면 약 40명씩 하루에 자살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35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약 1시간 동안에도 2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아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즉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결과가 이 땅에서의 일들을 정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난 시간 인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된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가 죄이기에 우리는 그에 따른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이 땅에서 짓는 다른 수많은 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죽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해하는 자살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행하게 되는 수많은 죄를 저지를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죽음을 그리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대 앞에라는 표현은 정죄나 형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는 심판관 앞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게 옳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한 종목이 끝나고 난 후에 그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수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치른 경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 달렸든 또 우리가 그 삶을 못 달렸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깊이나 열정의 정도 혹은 헌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게 될 평가도 다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서게 될 심판에 대하여 기대하며 또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심판관 되시는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한 이에게 죽음이란 참된 안식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솔로몬도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바른 삶의 자세와 또 지혜는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이후 우리의 삶에 따른 평가가 죽음 이후에 있기에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도록 힘쓰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심판과 그 결과에 따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도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누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조차도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그것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죽음은 축복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당신이 그것을 확인해 보았느냐고, 직접 보았느냐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본 적은 없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들에 대하여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토대를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직은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믿는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 보여주는 형상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본문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죽음은 알지 못하기에 또 관계의 단절과 내 존재의 소멸로 다가오기에 두렵고 거부함으로 행하기 쉽지만 이처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은 좋은 것이니까, 조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험한 세상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죽음을 종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 언젠가는 죽음은 다가오게 될 것인데 이때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듯이 그것을 회피하려 하거나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생명이 죽음을 삼키었음을,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믿고 바라봄으로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과 담대히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